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약속을 맺은 원인과 이유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류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실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의 자격과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죽을 죄인 된 우리를 약속의 대상자로 여겨주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그 이름 자체가 약속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데 구약, 신약, 왜 약으로 끝나느냐? 이것은 약국에 파는 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하는 이 건물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셨던 그 소망이 이루어진 교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층에는 또 약국이 있어서 이 주변 이웃들에게 육신의 병을 고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을 택하셔서 저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여러 이스라엘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는 이걸 단어를 나누어서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서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 두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약속을, 언약을 맺어가시는데 첫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다윗의 이러한 약속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맺은 언약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 구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할렐루야. 이 성취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이 두 가지 약조가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인물은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래서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그 건축의 약속이 솔로몬 때에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를 허용하셔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대하 7장 12절 기록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 장소가 중요하겠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말씀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전과 관련돼서 땅을 고치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이 역대하 7장 12절 이후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 땅이 바로 저들의 범죄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땅은 언제든지 상하여질 수 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나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진단과 처방이 나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름,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는 그 땅이 바로 전질되고 저주를 받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나고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곤해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용서할 때 너 이번이 몇 번째인 줄 알아? 이걸 다 세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횟수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찾을 때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아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그 땅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기록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땅의 문제를 성경의 약속 가운데서 굳이 핀셋으로 뽑아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나라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이 땅이 얼마나 문제가, 얼마나 갈등으로 이렇게 대립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법으로 맞는가를 함께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힘과 물리적으로 쉽게 말하면 어떤 시위나 형태로 계속 강압적으로 힘의 논리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몰려서 무슨 고성을 지르고 물리력으로 이제 집기를 무슨 부수고 이것도 마찬가지 현상이고, 문제는 거기에 기독교가 믿는 신앙인이 상당히 많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나라 땅은 심각한 지금 병아리를 앓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토질의 문제, 토양의 문제가 아닌 것은 여러분도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땅은 현재 검은 것을 하얗다고 하고 구부러진 것을 곧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누가 더 힘을 가졌느냐로 밀어붙여서 그 힘에 따라 이것이 정의다, 법이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정치 풍토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적인 현상입니다. 기독교인 상당한 믿는 신앙인도 여기서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듣거나 사람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 같은 사실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바른 교훈 대신에 사람의 소리, 정당의 소리, 정치인의 소리. 여러분, 정치인의 소리가 어떤 것이냐, 이런 거 있죠. 쉽게 말하면 어떤 동기나 무슨 아는 지인을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이런 인사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언제 밥이나 한 끼 먹지? 언제 하면 연락해. 어깨 툭툭 치고. 제가 그랬죠. 1년 12달 가도 밥 먹자는 연락을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우리 언제 한번 이렇게 하지? 이건 뭐라고 그래요? 정치적 언어라고 하는 거죠. 정치적 언어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냥 밀어붙여서 그렇다고 우겨 나가는 논리를 많이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예배자름, 사람들이 그렇게 때가 이르러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쪽을 듣고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특히 유튜브나 카톡에서 너무 정말 정처를 알 수 없고 확인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 페이크 뉴스로 하는 게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독교인이 때로는 죄송하지만 목회자 상당한 부분도 이 글을 7분에게 전달해 주세요. 긴급 복사해 주세요.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허탄한 이야기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 절 4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라고 되냐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콤마해서 신중하여 콤마 닫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본연의 직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신중하다 헬라어 네포는 그냥 내가 어떤 일을 조심해라가 아니라 정신을 차려라. 뭔가 취해 있지 말아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다른 세상의 어떤 이념, 진영 논리 이런 데 취해 있지 말고 정말 내가 분별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본연의 직무를 원래 직무를 해야 될 일을 마땅히 감당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끝나서 전쟁 끝나고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는 군사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전쟁 끝났으니까. 이 군사 문제는 곧 정치 문제다. 정치는 양심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다. 양심과 도덕의 문제는 다시 이것이 종교의 문제고 이 종교의 문제는 신앙과 신학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마침표를 어디서 일본에서 그러한 무신론 국가에서 이것을 마침표를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이 땅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이 문제 저 문제 원인 가게 되면 결국은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신학의 문제로 그렇게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문제, 이 땅의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것들이 있죠. 한마디로 정치 문제가 요즘에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삶의 애환이 되고 정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되고 가족마다 갈라지고 찢겨지고 나눠지고 단체통마다 정치에게 들어오면은 바로 깨지고 갈라지고 예, 우리 노 목사님 말씀대로 또 이제 주중에 설 연휴 시작됐는데 가족 친지 모였을 때도 정치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만큼 정치 얘기 나오면 다 깨집니다. 완고해지고 그냥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내 소리만 정당의 소리만 어떻게 우리가 다 정당인입니까? 이렇게 정당의 소리만 내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의 보는 이런 관점의 언어가 많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정치 문제는 메가더 장군의 그러한 그 논리에 우리가 적용해서 보게 되면 결국은 정치 문제는 세상에서 나타나지는 현상이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문제, 바로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무에 져가고 있습니다. 황무하다. 땅이 황무한 것은 산성화돼서 농작물을 심어도 잘 나지 않고 땅이 막 점점 비루해지고 쓸모없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황무함은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토질 자체에도 그 뭐를 내요? 정말 원하는 작물을 내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게 창세기에 기록된 죄로 인한 결과 저주된 현상인 거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 땅에 황무한 것은 바로 갈등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이런 은혜 평강이 메말라지고 왜냐하면 불법이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세 현상이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제가 제안했지만은 이렇게 여야가 싸우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국회에 모여서 여당은 야당의 잘한 점을 좀 인정해주고 야당은 여당이 노력하고 잘한 점을
이렇게 좀 언급해주면서 서로 박수해주는 그런 대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회를. 그 다음에 또 한 번 2부 순서는 야당은 여당의 고충을 이해해주고 야당은 여당의 고충을 이해해주고 서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원수된 것을 이것을 우리 주님의 피로 이것을 다 허물으셔서 새 사람을 지어 입게 하신 존재인 것을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문제를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거기에 진영 갈라져서 싸우는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저들을 바라보고 아파하고 긍휼의 눈으로 이 땅을 고치는 역할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목회자가 이것을 기도하고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돌에다 새기라. 말씀을 돌에다 새기라. 신명기 27장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한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먼저 들어가는 날에 이걸 잘 주목해 하셔야 돼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할렐루야. 자,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가장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저는 목회자니까 먼저 예배부터 하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기도부터 하고. 실제로 제가 여러 모임 가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 총회도 가고 또 한기총도 가고 뭐 CTS도 가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일이 있어서 가는데 이런 모임에 가게 되면 뭐부터 해요?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기도 끝나면 뭐부터 해요? 예배부터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이사회를 하고 무슨 이부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은 예배부터 하는데 그런데 뭐부터 하라고요? 돌을 세워서 돌 위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많고 많은 순서 중에서 돌을 세우다가 예배가 아니라 그때는 제사죠. 제사보다 먼저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그런 오더를 줬을까요? 돌에다 새기는 게 또 얼마나 힘들까요? 어느 방통대 교수가 방통대 출석 수업 때 학생들 모아놓고 한 얘기가 방통대에는 이제 젊었을 때 공부 못 하신 분들이 많이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강의 재밌는 그 교수님 한 분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나이 들어서 공부하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나이 든 사람들한테 공부시키는 거는 돌에다가 정으로 글씨를 새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한숨을 쉬죠. 그런데 장점도 있어요. 한 번 새겨놓으면 안 잊어버려. 한 번 새겨놓으면. 나이 드시면 좀 완고한 것도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것만 알지. 그래서 운전할 때도 가는 길만 가라. 이쪽 길로 가면 더 빨라. 절대 안 가. 내가 가던 길로만 가. 누가 나이 드실수록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기로 한 사람, 내가 지지하기로 한 정치인만 무조건 그 사람은 옳은 거야. 뭐 잘못해도 무조건 옳은 거고 상대방은 잘해도 무조건 틀린 거야. 점점 나이 들수록 그렇게 됩니다. 돌에다 새기는 게 어렵지만 여러분 한 번 새기면 안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나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는 영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이 마음의 돌에다가 새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장 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건데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창세기 8장이면 6장에서부터 노아의 홍수 얘기 나오잖아요. 자,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가 첫 번째 땅에 내려와서 뭐부터 하는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가장 먼저 예배를 했다 하는데 왜 모세는 예배 제사보다 말씀을 먼저 새기라고 했을까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땅은 뭐예요? 그냥 땅이 토질이 새롭다가 아니라 그전에는 뭐예요? 40년을 어디에서 여러분 수르 땅을 출발해서 광야길로 돌아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은 뭐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려면은 천막, 장막을 치게 되죠. 장막을 쳐서 구름 기둥이 인도해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장막을 치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장막을 걷고 이동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땅도 없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의 연습의 장소가 광야 40년인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오게 되면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내 땅, 내 집, 내 농토가 주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삶이 새롭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은 이 땅에는 복음성가 하사처럼 있잖아요. 이 땅에는 정들 집 없어요. 이런 복음성가 갑자기 멜로디 생각 안 나지만 나는 이 세상에 내 집 없어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신앙으로 주만 바라보고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을 내려주는 걸 먹고 그야말로 일용할 한 호멜씩을 거두도록 돼 있어서 내일 거, 다음 달 거, 내년 거, 적금 이런 거 없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 삶을 살았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심은 거 심고 거두고 먹고 하는 삶으로 이러한 삶의 패턴이 바뀌면서 새로운 시즌이 되는데 여기에는 7 족속의 7 이방 신들이 진을 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배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 말씀으로 중심으로 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도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섭취하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냥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는 가끔 목사님들 모임에 기도할 때에 자주 들리는 언어가 영권, 인권, 물권, 지력, 체력 이렇게 주세요 하는데 이게 입에 붙어 계시더라고. 물론 받으면 좋지. 근데 우선순위가 영권, 인권, 물권 이 순서 그걸 보면 사람들 다 좋아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좋아합니다. 이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달고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있을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들보다 양을 치는 선한 목자가 더 양의 상태를 잘 아는 법이에요. 더 양의 노력 안 해도 목자가 좋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 물가 있는 대로 누가 목자가 알아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주세요. 저는 그런 교인 봤어요. 이 헌금할 때도 꼭 봉투에다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거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가 없어. 한 가지.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없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이뤄주세요 하고 헌금을 하더라고요. 헌금도 감사하지. 그런데 기왕이면 하나님 뜻을 먼저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모든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선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에다 말씀을 새기라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두 번째는 그런데 거기에 작업할 때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이게 참 미스테리합니다. 돌을 이렇게 다듬는데 쇠 연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이 철 다루는 철공이 없어서 옛날 전쟁 때에도 이 철기 문화가 없으니까
이 철기로 다듬은 그런 무기들이 없잖아요. 그것이 이방은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늘 부러웠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쇠로 된 연장 쓰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연장이 중요한 거예요. 연장이. 벌써 달라. 전문가는 연장부터 달라요. 그냥 제가 뭐 하려면 그냥 어디 드라이버 없나 찾아서 맞지도 않아. 아, 이것도 헛돌고 막 안 맞는데 이 전문가는 벌써 착착 거기에 맞는 탁탁탁 뭐 세탁기를 AS 받잖아요. 제가 집에서 해보려고 안 돼. 근데 AS 전문기사가 오면은 탁 보고 전문 착착착 장면은 착착착. 아, 달라. 연장부터 달라. 그런데 이 연장이 좋은 쇠 연장이 있는데 왜 쓰지 말라 했을까? 여러분, 그 연장은 뭐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연장이 어디에 주로 쓰여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어디에 쓰여졌겠어요? 여러분 짐작대로 우상을 만드는데 주로 쓰여지는 게 쇠 연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상이 아니라 돌로 선한 것을 만들려고 하다가도 자꾸 쇠 연장을 쓰고 돌을 만지다 보면 주문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니까. 자꾸 들어와요. 전기를 잘 만지는 분들은 주변에 연락이 들어와. 우리 집 전기 좀 봐줘. 막 연락이 와요. 뭔가 잘하면 계속 연락이 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쇠 연장을 쓰게 되면 이것이 알려져서 자꾸 우상을 만드는 일에 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도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찬송을 만든 분이 계시죠. 무슨 작곡가 이분이 또 불교에서 찬불가 만들어 달라고 돈 많이 받고 찬불가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재능과 내 은사로 돈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정말 찬양하는 가수가 돈 들어오니까 세상 노래도 부르고 어렵긴 하겠죠.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엉뚱한 자리 가서 가수로 초대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데 그런 축제에 그런 자리에 내가 주를 찬양하던 가수가 거기서 세상 노래 불러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쇠 연장은 석공들이 돌을 닿는데 아주 중요한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아무리 쇠 연장이 좋고 편리하더라도 세상의 것, 특히 이방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이방 문화, 이방 내신, 이방의 가치들과는 그쪽으로 쓰여지는 것까지도 아예 섞이게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과 섞이는 예배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기독교인들이 너무 세상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진단에서. 여러분 평신도나 목회자나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칭호 중에 제일 받기를 원하시는 칭호가 거룩 주기도해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타우르를 썼는데 이 타우르는 순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불순물 잡스러운 것이 1도 섞이지 않는 100% 정금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도 주의 말씀은 정금이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정금입니다. 순금, 섞이지 않은 겁니다. 창세기 7장에 노아의 방주에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정결하다도 타오르 거룩한 것이에요. 그게 같은 성질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 이 세대 정신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 근데 요새는 너무 많이 섞입니다. 요새는 섞여서
하나님 말씀이 물질로 섞이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이익과 섞이고 하나님 또 말씀이 세상 정치 논리와 섞이고 어떤 진영 논리에 섞이고 개인 신조에 섞여.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목회자 그분의 사상과 신조를 말씀을 끌어다가 설교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섞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섞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쇠 연장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매력이 있어도 쓰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쇠 연장으로 만든 그런 의상은 얼마나 정교하고 폼나겠습니까? 그러나 쇠 연장을 안 쓴 건 얼마나 투박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적으로 세련돼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말씀과 동일시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멋있고 교회 카페가 아주 그냥 분위기 좋고 그냥 뭐 조명이 좋고 음향이 좋고 예수님 시대에 카페가 어디 있고 조명이 어디 있고 마이크가 어디 있고 음향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디가 더울 때 벗으면서 예수님이 양복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 것 같죠? 그래서 저도 벗습니다. 하고 벗습니다. 음향이 어디 있고 주차장이 어디 있고 카페가 어디 있고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고 예수님 시대에 마이크가 어디 있고 그런 멋있어 보이는 것들 편리해 보이는 것과 말씀을 동일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그걸 섞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정치 이념도 섞지 마세요. 말씀은 타오르 순결한 순수한 100% 순금 정금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땅을 고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개혁은 제가 강조하지만 막 뜯어 부시고 고치고 바꾸고 다시 세팅하는 거지만 교회의 개혁은 본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땅에 들어갈 때에 제사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말씀부터 돌에 새겨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을 새길 때 쇠 연장을 쓰지 말아라. 쇠를 대지 말아라. 이방의 것들을 끌어들여 섞지 말아라입니다. 이 믿음으로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병든 땅을 갈등으로 찢겨져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회복으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이 병들어 있고 멍들어 있습니다. 갈등으로 찢겨져 있고 신음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누가 더 힘을 가졌는가. 물리력으로 고함으로 함성으로 성난 그러한 소리들로 대변해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세상 이방의 것이 섞인 쇠 연장을 대지 않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귀를 기울여 순종해 나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에 이 땅 갈라지고 찢겨져 있고 신음하는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옵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직장 위에 관계된 일들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